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거니 받거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네. 아멘이 한국말로 걸읍시다. 걸읍시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걸읍시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걸읍시다. 네, 저와 여러분의 평생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칭찬 많이 했으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도 한번 칭찬합시다. 참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한번 칭찬해 주세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할까요? 아름다운 것이 저 말고 옆 사람 보시면서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너무 우리 아름다운 교회 지난 작년인가 재작년 우리 준비 기도회 때 와서 우리 연합교회 방문했는데 또 이렇게 더 성장한 모습으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또 우리 박 목사님 또 우리 진 목사님 또 아주 너무 귀했었는데 우리 또 박 목사님 이렇게 오셔서 더 반갑고요. 제가 코스타 국제본부에 지금 온 지가 서울에서 산 지 10년인데 서울에 오기 전에 부산에서 7년 동안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호산나 교회, 수영로 교회 아주 정말 부산의 연합을 위해서 청년 청소년을 위해서 아주 힘쓰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 또 이렇게 귀한 목사님 오셔서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제가 자랄 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준 게 있습니다. 제 누나 저 동생 이렇게 있는데 항상 기도해 주신 것이 좋은 목사님 만나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좋은 교회 만나고 그렇게 해서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항상 첫 번째 기도하시던 게 좋은 우리 영희, 임근희, 교중이는 좋은 목사 만나야 된다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성도의 복은 좋은 목사님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이 연합교회에 귀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너무 축복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는 1년에 우리 강사님, 선교사님, 목사님에서 1년에 한 1,500명 이상 만나는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저는 항상 기도가 좋은 목사 만나라는 그런 기도를 들으면서 자랐는데 제가 이제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 이렇게 1년 내내 만나면서 보니까 목사에게도 동일한 축복이 필요하더라고요. 성도가 좋은 목사 만나고 목사님도 좋은 성도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저는 우리 연합교회가 좋은 성도님, 좋은 목사님 만난 예배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저 천국에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저 하늘나라 갔을 때 거기에서 이곳보다 더 아름다운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청소년 청년들을 위해서 잔치를 열어주는 단체입니다. 1986년에 우리 홍정길 목사님이 미국에 휴가를 갔다가 거기에서 청년들 한 10몇 명이서 달라붙어서 목사님 설교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3일 동안 쉬지 않고 설교를 했어요. 왜 이렇게 설교 듣고 싶냐 하니까 공부도 영어로 하는데 설교도 영어로 듣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는데 그 애들 부탁이 목사님 내년에는 휴가 어디 가세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내년에도 미국으로 휴가 와주세요. 그래서 그 착한 목사님이 그 다음에도 미국으로 휴가 가니까 그 아이들 그 보스턴대 아이들 10몇 명이 기다려서 3박 4일 동안 수련하고 이제 마이애미 비치로 휴가 가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대학교 예일대학교 애들이 목사님 여기도 한국 애들 있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 가서 또 3일 동안 수련해주고 이제는 사모님하고 시로 바닷가 가야 되겠다 하는데 저쪽에 이제 MIT에 있는 애들이 여기도 한국 애들 있어요. 그렇게 해서 거기 가서 수련해줘. 그게 1985년입니다. 그때 그 아이들 보면서 해외에 있는 아이들한테 수련회를 열어주는 사람이 필요하겠구나 해서 그 홍정길, 이동훈 목사님 2명의 친구가 힘을 합하고 하용조 옥하넘
그 4명의 친구가 힘을 합해서 지금 34년째 코스타를 해오고 있어요. 그런데 해외에 있는 친구들한테 수련회 하니까 저희 코스타의 특징이 얘들이 무슨 돈이 있냐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강사님들이 비행기 항공료를 받지 않고 사례를 받지 않고 자원봉사 강사단을 만들어서 지금 34년째, 지금은 1년에 한 15,000명 정도 청년 청소년들 만나는 것 같고요. 1년에 30개에서 35개 코스타가 있고 지금 5대양 6대주의 코스타가 없는 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해외에 나와 있는 아이들의 공부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특징이 뭐냐면 그 외에도 많겠지만 첫 번째 해외 나온 애들이 보니까 엄마 아빠가 다른 분들보다 약간 재정이 넉넉해서 쉽게 말해서 집에 돈이 좀 많이 있어서 유학 온 애들이 있어요. 두 번째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집에 돈은 정말 없는데 얘들이 머리가 너무 좋아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그 밖에 나가서 네가 해외에서 공부하면 좋겠다, 여기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를 둘러보고 오면 좋겠다 해서 뭐 집안에서 또는 학교에서 동문회에서 또 아니면 이런 국가에서 아니면 이런 교회에서 그렇게 장학금을 줘서 보낸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세 번째 애들이 재밌는 애들인데, 얘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이제 집에 돈도 없고 그 다음에 머리도 안 좋은데 너무 용감해서 일단 나와본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나와가지고 하여튼 해외 가면 뭐가 된다 그래가 일단 나와서 여기서 고생하고 막 그 다음에 호텔에서 뭐 이렇게 침대 갈아 끼고 공항에서 타일 붙이고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요. 보니까 해외 나온 애들이 머리가 좋은 애, 집에 돈이 있는 애, 그 다음에 집에 돈도 머리도 없지만 무조건 용감해서 맨 땅에 헤딩한 애, 이렇게 세 종류의 크게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애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일단 해외 나오면 집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외로운 거예요. 그 다음에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하버드 대학교 장학생이어도, 여러분 제가 지난 8월 달에 한 달 동안 미국에 있었는데 미국의 전체 대학교 중에서 한국 애들이 유학 와서 제일 많이 자살한 데가 하버드 대학 애들입니다. 그 이야기 듣고 정말 너무 많이 슬펐어요. 우리는 한국에서는 하버드 대학 가면 이거 완전히 뭐 대단한 성공한 애잖아요. 그런데 걔들이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데 그 외로움과 우울증 때문에 목숨을 끊은 애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무조건 용감하게, 아주 친구들 중에서는 제일 씩씩하고 용감하게 나왔지만 얘들도 해외에서 생활하면 외롭고 춥고 배고프고 한 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외롭고 춥고 배고프고 할 때, 이때 나름대로 그 아이들의 인생에 강약, 어려움이 겹쳤을 때 그때 이제 코스타라는 수련회가 열리니까 그 자리에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코스타 강사님들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가 가장 설교하기 좋은 곳이 코스타라고. 왜냐면 모든 애들이 마음이 가라니까 설교를 들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그 어려움에 처해고 강야가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성경 창세기 28장 우리 10절 우리 한 청소년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저를 보세요. 이 브엘세바라는 곳은 야곱이 자라난 곳입니다. 자기 고향 동네예요. 엄마 아빠 있고 형 있고 자기 하인들도 있고 한 그 고향 동네예요. 지금 야곱이 가는 동네는 하란이라는 곳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터키 남부 땅입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사이의 거리를 작게는 600km, 길게는 800km까지 잡고 있는 아주 먼, 서울에서 부산보다 더 먼 거리예요. 근데 이곳을 야곱이 이제 떠나는 거예요. 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수 가르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 11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파워포인트 띄울 수 있으면 띄워주세요. 뒤에 뜨나요? 안 뜨나요? 이 11절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야곱이 이때 성경학자들이 말할 때 나이가 저갈 때는 17세에서 많게는 20세 사이 청소년 딱 기간이었어요. 그런데 이 청소년 기간에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슬픈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고향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 고향을 떠나는 게 그냥 떠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잘 알듯이 이게 굉장히 아픈 기억 속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청소년 때 형이 가져야 될 권리, 형이 가져야 되는 재산을 엄마와 더불어서 같이 작당을 하면서 그 재산을 빼앗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재산을 빼앗았기 때문에 에서가 야곱을 너무너무 미워해요. 그래서 언제든지 호시탐탐 죽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특히 엄마 아버지가 없는 그런 들판에서나 만나게 되면 엄마 아버지 눈에 흙 들어가고 난 다음에 너 두고 보자 하면서 항상 살해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은 이 브엘세바 고향을 떠나게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야곱이 에서한테 위협을 받고 살해 위협을 받아서 부모님이 쫓아냈다고 많이 생각하시고 하는데, 성경의 앞쪽에 이제 자세히 읽어보면 그뿐만 아니에요. 형 에서만 쫓아내려고 했던 게 아니고 사실은 엄마, 아버지, 이삭, 리브가 전체가 이 야곱을 쫓아내고 멀리 가라고, 계속해서 멀리 가라고, 너 형에게 죽지 않으려면 멀리 가라고.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야곱 편이어서 에서 입장을 너무 생각을 안 해서 그런데, 제가 지금 잠깐만 에서 입장이 돼 볼게요. 에서가 볼 때는 야곱만큼, 자기 동생만큼 얄미운 애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재산을 빼앗아간 동생이거든요. 그래서 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데 미워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에서에게는 또 미운 사람이 또 한 명 더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자기 엄마 리브가예요. 성경에 보면 리브가가 이 야곱을 너무너무 편애했고, 리브가가 야곱에게 많은 재산을 넘겨주기 위해서 이 야곱에게 형의 재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아버지 이삭은 형 에스를 좋아했고, 남자와 같은 에스를 좋아했고, 엄마 리브가는 집안일을 잘 거두는 동생 야곱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자연히 이 야곱에게 많은 재산을 주고 싶어서 형의 재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어느 날 너희 아버지가 지금 눈이 잘 안 보이고 침침하고 나이는 많고 하니까 네가 형인 척하고 들어가서 형이 가져갈 집문서, 땅문서, 적금통장, 부동산, 동산을 등기 이전하라고 알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로 엄마가 그런데 저는 사슴을 요리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엄마가 아니다. 너희 아버지가 좋아하는 염소 요리를 내가 사슴 요리처럼 해서 줄 수가 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저는 몸에 털이 없는데 형은 털이 많잖아요. 하니까 괜찮다. 내가 여기다 염소 털을 발라주마 하고 하면서 엄마가 동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어느 날 아버지 이삭이 첫째 아들 에스에게 내가 모든 재산을 너에게 줄 테니까 내가 너무너무 맛있어하는 요리를 해오느라, 그래서 에스가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떠난 그 사이에 엄마가 이 모든 걸 해요. 그래서 이 에스한테는 이 엄마가 같이, 에서 야곱 둘 다 아들인데 이 야곱을 편애하는 이 엄마가 너무너무 믿고 얄미웠어요. 근데 에서에게는 더 미운 분이 한 분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아버지 이삭이에요. 아니 무슨 놈의 아버지가 첫째 아들하고 둘째 아들을 구분을 못하고, 여러분 알다시피 이 야곱이 그 재산을 받기 위해서 들어가잖아요. 근데 야곱이 그 염소 요리를 들고 들어가면서 목소리가 이상하니까 너 야곱 맞냐? 그러니까 맞다고 하니까 이리 와봐라. 에스는 몸에 털이 많은데 너 야곱은 이리 와봐라. 그러니까 야곱이 가서 아버지에게 팔을 내밀면서 제가 털이 많습니다 하고 내미니까 아버지가 그 염소털을 만지면서 첫째 아들 에스가 맞구나 이러잖아요. 무슨 동물 털하고 사람 털을 구분 못하는 아버지. 아니 그보다 더 심한 거는 아버지가 아들의 목소리도 모르잖아요. 보니까 성경에 에스는 남자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 사냥 다녀오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야곱은 여자와 같았다 그래요. 아버지 어디 계세요? 밥 드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니까 목소리가 네가 에스의 목소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조금 더 목소리를 크게 해서 용기 있게 했겠죠. 아버지! 뭐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예? 그런데 아버지가 아무리 동생이 형 목소리를 흉내내려 그래도 무슨 놈의 아버지가 눈이 안 보인다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음성을 구분 못하고 팔, 그 털, 염소털 만지고 목소리 듣고 염소고기 먹고 염소고기 사슴고기 맛도 모르고 거기다가 그냥 막 모든 땅 문서 논문서 적금 통장 다 해서 도장 찍어서 동생에게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스는 그때부터 제가 지금 많이 만나고 있는 아이들처럼 이제 불량 청소년이 된 거죠. 불량 청소년이 되고 비행 청소년이 되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마리아나 하고 마약하고 그다음에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는 여학생마다 같이 잠을 자고 이러다가 결국 엄마 아빠에게 복수하기 위해서인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방 여자 우상 그 하나님 안 믿는 귀신 믿는 이방 여자하고 들커덕 결혼을 해서 임신해서 아버지 엄마에게 데리고 온 거예요. 이거 우리 며느리예요. 저 이 여자하고 살 거예요. 결혼시켜 주세요. 하면서 그 여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떡하나요? 할 수 없이 이 엄마 리브가가 그래도 이 첫 번째 며느리니까 잘 지내보려고 그 며느리하고 친해지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아가 우리 앞으로 며느리와 시어머니로 잘 지내자.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와타시와 간다요 데스까 뭐 이거 하고 막 이러니까 이게 성경에 보면 엄마하고 이 며느리하고 말이 소통이 안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엄마가 힘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리브가가 나는 절대로 이방 며느리 둘째 며느리를 맞을 수 없다 그러면서 이 리브가가 야곱에게 자기 자기 오빠죠.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예수 믿는 그리고 또 우리나라 말 쓰는 여자를 데려온다 하면서 쫓아보내요.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삭도 이 야곱에게 떠나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서, 이삭, 리브가 엄마 아빠 전체가 이 야곱을 떠나라고 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완전히 마음이 너무너무 슬픈 채로 떠났어요. 근데 이 11절에 나오는 이곳이 어디냐면 성경학자들은 브엘세바에서 우리는 다 알죠. 베델이라는 곳인데 브엘세바에서 한 60km 길게 보면 70km 정도 떨어진 지점이에요. 근데 17살 18살 된 애가 아침에 도시락을 싸가지고 이까지 걸어와서 지금 해가 질 때쯤 쓰러졌다 그래요. 이 군인도 걷기 어려운 거리를 걸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 땅을 떠나서 울면서 불면서 죽자 살자 살기 위해서 계속 쉬지 않고 걸어와서 이곳에서 푹 하고 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모든 체력이 바닥 나가서 몸이 번아웃된 바닥을 치는 상황이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엄마 아빠 떠나고 죽이려고 하는 위협 속에 와서 마음도 완전히 바닥이 돼 있고 영적으로도 그 브엘세바는 가족들이 같이 큐티하고 예배드리고 수요 예배하고 하는 예수님 충만한 예배당이었는데 지금 삼촌집 터키까지 가는 여기는 히위,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있고 귀신들 있고 늑대들, 하이에나들 있고 그렇게 곰이 있는 완전 강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곳을 걸어가요. 그래서 지금 이 11절을 보고 성경학자들이 이때의 야곱은 인생의 첫 번째 가장 큰 실패와 바닥을 경험했을 거다. 야곱의 마음이 바닥이 됐고 영적으로 바닥이 됐고 체력적으로 바닥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1절에 보니까 어떤 곳에 쓰러져서 그래도 동물이 부스러 끓으면 이기려고 그 주변에 있는 돌 중에서 큰 돌을 하나 찾아서 던지려고 머리 밑에 이렇게 베고 자면서 그날 밤 울면서 밤새도록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13절 있습니다.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14절 있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큰 어려움, 정말로 가장 인생의 바닥, 인생에서 가장 두려움, 마음도 몸도 영혼도 가장 어려운 그때에 어떤 반석 위에 쓰러져서 잠을 자는데
그때 잠깐 졸았는데 보니까 거기에서 사닥다리가 착착착착착착 펴지면서 사닥다리가 올라가요. 그럼 꼭대기에 보니까 어떤 날개 달린 사람이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면서 보니까 천사들의 무리가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천사를 따라서 계속해서 올라가서 꼭대기 보니까 큰 빛이 있는데 거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워서 울고 지치고 영적으로 바닥이 되어 있고 기도할 힘도 없는 그때에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저는 코스트에 가면 상담을 많이 합니다. 근데 상담을 하게 되면 정말 별의별 아이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 중에 이제 자살하려는 애들이 많이 오죠. 신기하게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약이나 칼을 가지고 온 애들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상담이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둘째 날 저녁 집회가 끝나거나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보면 애들이 그때 이제 고백을 해요. 사실은 자기 방에 수면제 70알이 있다고. 사실은 자기가 칼을 가지고 와서 그 카트칼이죠, 카트칼. 그 날카로운 면도칼을 가지고 와서 이번에도 자기 인생에 어떤 답이나 뭔가를 발견하지 못하면 자기 몸을 자해하겠다고 그 카트칼을 갖고 온 걸 보여주기도 해요. 저 상해 같은 데에서는 19살짜리인데 여자애인데 낙태를 3번을 했더라고요. 정말 슬픈 이야기들이 이 이민 사회 속에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아이들이 절망의 절망 속에서 이 수련회 와서 뭐라도 하나 발견하려고, 또 아니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교사 선생님이나 이런 분이 참 마치 타이밍 좋게 너 이번에 한번 코스타 가보지, 그 말이 걔한테는 생명의 씨앗이 되어서 나 죽기 전에 한번 하나님 있는지 한번 보자 뭐 그러면서 온 애들도 있고, 그렇게 심각한 애들뿐만 아니라 목사님, 선교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모태신앙으로 자라는 애도 자라면서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그 다음에 그런 불신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아이들도 만나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자살하러 온 애들한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있죠. 너 임마 절대로 너 자살하면 안 돼. 그러면 그 애들이 대부분 하는 말이 그거예요. 왜요? 자살이 죄여서요. 자살하면 지옥 가니까요. 제가 자살하면 안 되나요? 그러면 그래, 많은 목사님이나 어르신들이 그렇게 이야기해. 자살하면 죄라고, 자살하면 천국 못 가고 지옥 간다고. 근데 나도 그 말을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 네가 자살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그러면 애들이 왜요? 뭔데요? 왜 내가 자살하면 안 되는데요? 목사님 제 입장 대보세요. 저희 엄마 아버지 다 이혼하고 지금 새로운 오신 분들도 저하고 제 동생을 이렇게 괴롭히고 매일 맞고 매일 터지고 목사님이 저라면 견딜 수 있겠어요? 뭐 이런 애들도 인도네시아에서 만나고 막 그렇게 해요. 그때 제가 정말 가슴 아프지만 그때는 강하게 이야기해야 되니까 걔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넌 절대 자살할 수 없어. 왠지 아니? 네 인생에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과 안 다니는 사람의 차이점이 뭔지 아니?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동안 지금뿐만 아니라 네가 나중에 결혼했을 때, 네가 나중에 아기를 낳았을 때도 우리 인생에 한 번씩 이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는 게 우리 인생에 한 번씩 찾아온단다. 그때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네 인생의 바닥에 처했을 때 네가 더 이상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어서 네가 퍽 하고 쓰러져서 어떤 바닥에 탁 누웠을 때, 그때 네가 쓰러진 그 바닥을 눈 뜨고 보면 그 바닥이 예수 그리스도야. 할렐루야. 예수는 내 반석이요 요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청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인생에 죽고 싶을 만큼 내 인생의 바닥에 도착했을 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내가 죽고 싶을 만큼 바닥에 처했을 때 눈 떠보면 그 바닥이 예수님이에요. 저를 따라 말까요? 나는 넘어져도 예수 위에 넘어진다. 내가 넘어지면 예수 등바닥이다. 정말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생의 바닥에 처했을 때도 그때 목숨을 끊을 수 없는 이유가 내가 쓰러진 곳이 예수님이에요. 야곱이 지금 쓰러졌는데 더 이상 한 걸음도 못 가서 쓰러졌는데
그 바닥에서 사닥다리가 착착착착 펴지면서 하늘까지 닿고 그 하나님이 보이면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들었고 우리 박 목사님도 들었고 우리 진대원 목사님도 들었고 이찬수 유기성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만난 수많은 선배 목사님들, 저희 어머니 전도사님, 장로님, 수많은 분들이 들었던 그 말을 야곱이 여기서 듣게 됩니다.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5가지 야곱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함께 있겠다, 지키겠다, 돌아오게 할 거다. 나 너하고 함께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 나는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는다. 있겠다, 지키겠다, 돌아오게 하겠다. 너하고 할 일이 있다. 떠나지 않겠다. 나는 절대로 너하고 떠나지 않고 함께 있겠다는. 근데 제가 코스타 국제 총무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1년에 한 300명 정도 유기성, 이동훈 목사님, 홍정인 목사님 이런 분들과 더불어서 코스타를 갑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강사님들을 만나고 그때마다 제가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분들한테 어떻게 유기성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송정민 사모님, 아니면 이영표 선수 지난번에 만났을 때 이영표 선수가 밴쿠버 코스타를 생겼는데 그때 이영표 선수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냐고.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의 동일하게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구절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말을 기도하다가 어떤 사람은 성경 읽다가, 어떤 사람은 기도 받다가, 어떤 사람은 자다가, 어떤 사람은 찬양하다가 모두가 들었던 이야기가 바로 이 성경 구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주민등록증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예수, 지저스, 조슈아,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태명, 예수님의 별명이 있어요. 별명. 우리가 아기 뱃속에 있을 때 주민등록 등록하기 전에 별명 지어주듯이 예수님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임마누엘, God be with us. 임마누엘, 내가 너하고 함께 있겠다.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겠다. 이게 예수님의 평생의 별명이었어요. 별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수천 년 전부터, 아니 예레미야 이사야에 보니까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구절이 이 16절이어서 제가 이 본문을 택했는데, 우리 인생의 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1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저를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하고 함께 있겠다 라는 말을 듣고 야곱이 눈을 떠서 잠이 깨서 하는 야곱의 이야기가 뭐냐면 sur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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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the Lord is in this place.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and I was not aware of it. 내가 알지 못했다. 우리가 코스타 청소년 청년들 집회할 때 이 16절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께서 브엘세바에 계신 줄 알았어요. 그 엄마 아빠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큐티하고 수요 예배, 목요 예배, 거기 그 예배당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야곱은 그 엄마 아빠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엄마 아빠가 떠나라 그러고 저기 북쪽에 올라가면 저기에 삼촌, 예수 믿는 삼촌이 있으니까 그 집에 가서 예수 믿는 여자하고 같이 결혼해라 그러고, 그래서 야곱은 여기서 떠나서 그 17살짜리가 군인보다 더 힘들게
70km를 60km를 걸어와서 이 귀신들 있고 아세라 바알신 있고 늑대 하이에나 곰이 있고 히위족 헬스족 브리스 족속에 있는 이 귀신들 많은 이 온갖 이 더러운 곳을 떠나서 저기 삼촌 집으로 가려고 죽자사자 달렸는데 야곱이 그날 그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어마어마한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여기 계신데 내가 알지 못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청년들한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혹시 자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을 때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신앙이 좋으신 분, 신앙의 경륜이 좋으신 분과 초신자, 이제 금방 예수 믿으신 분, 이제 금방 교회 다니신 분과 차이점이 있다면 저는 항상 이 16절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이 경륜이 얕고 금방 교회 다니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학교에 합격하면, 집을 새로 사면, 아니면 적금을 받으면, 우리 애가 이번에 해외로 유학을 가게 되면, 이번에 회사가 주식이 올랐으면, 아니면 우리 딸이 이번에 시집을 가게 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주일날 와서 헌금하고 감사 헌금에 봉투해서 딸 결혼식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 첫째 아들 이번에 손주 놓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남편이 이제 부장에서 전무로 승진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파트 새로 사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감사 헌금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이혼을 하게 되고 아이가 아프게 되고 사업이 망하게 되고 집이 차압당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교회 와서 저에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고 한탄을 하는 모습을 여러 번 봤어요. 그런데 신앙의 경륜이 오래된 여기 앞에 있는 장로님, 권사님, 신앙생활 20년, 30년 하신 분들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회사가 망하고 아이가 교통사고가 나고 딸내미가 이혼을 했을 때 그때 그 눈물을 가지고 예배당으로 와서 저기 뒤에 있는 헌금 봉투 하나를 끄집어내서 거기다가 감사 헌금 봉투에다가 10달러, 20달러, 50달러 이렇게 돈을 넣어서 그 헌금을 이 헌금 봉투 안에다가 집어넣으면서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딸 살려주이소. 그게 초신자와 신앙의 경륜이 오래된 사람과의 차이점입니다. 신앙생활이 얼마 안 된 사람은 기쁘고 즐겁고 성공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있는 줄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신앙이 오래되신 분은 인생의 희노애락 흥망성쇠 어디에나 우리 인생의 바닥에 처하고 내 체력이 바닥나고 내 건강이 무너졌고 내가 영적으로 다운돼서 기도할 힘도 없을 때 찬송가도 한 절 하기가 어려울 때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엄마 아빠 남편과 아내 이웃들과의 모든 관계가 깨지고 인간관계가 복잡해져 있을 때 내 돈이 다 날아갔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깨달음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우리 17절 1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18절 읽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 뒤에 자막이 되는가 보네, 그죠? 11절 다시 한번 펴주세요. 11절 깨닫기 전에 야곱의 11절 한번 읽을게요. 11절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 11절에 보면 a certain place가 나옵니다. a certain place. 한 곳, 어떤 곳. 야곱이 60km 걷다가 푹 쓰러졌는데 어떤 곳에서 쓰러져서 주위에 돌들이 많았어요. one of the stones. 주위에 돌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어떤 한 돌을 들어가지고 늑대에게 던지기 제일 좋은, 하이에나에게 던지기 제일 좋은 돌을 베개로 잡고 있다가 부스럭 소리 나면 돌을 들었다가 놓았다가 하면서 거기서 잤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16절에 surely the Lord, 과연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고 깨달은 야곱은 그 17절 18절부터 this place, this gate, this is the house of God,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this is the gate of heaven, 이곳이 하늘나라로 가는 문이구나. 지금 a certain place에서 그 어자가 사라지고 this, 이곳이, 심지어는 자기가 그 늑대를 때려 죽이려고 아니면 그 뱀이라든지 오면 잡으려고 잤던 그 돌도 one of the stones였는데 그 돌이 this stone이 돼서 이 돌 위에다가 그 당시에 돈보다 더 중요한, 사고 나거나 위협에 처했으면 팔아서 쓰려고 부모님이 주신 그 기름을 그 돌에다가 다 가져다 붓고 이 돌이 하나님이 나를 여기 만나 주신 증거가 될 것이며 내가 나중에 돌아올 때에 이 돌 위에다가 this stone, 이 돌 위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차이냐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this place,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이 마닐라는 a certain place예요. 어떤 곳이에요. 이 필리핀도 어떤 곳이에요. 내가 3년 동안 영어 배우고 유학하고 우리 애들 한 대학교 보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재정 마련해서 사업자금 마련해서 아니면 베트남으로 가든지 아니면 인도네시아 가든지 요즘 아주 다시 각광받고 있는 저기 미얀마나 이쪽으로 옮기든지 아니면 지금 어느 정도 재산도 모으고 차도 모으고 애들 다 대학교도 가고 있으니까 그냥 재산 정리해서 조용하게 살기 위해서 호주로 가든지 아니면 캐나다 가든지 아니면 저 한국에 가서 요즘 땅값 오르는 강원도라든지 아니면 이쪽 서쪽 지역에 땅을 사든지 이 마닐라에 필리핀에 사는 것이 내 인생에서 어떤 곳이 되어요. 어떤 곳. 내가 잠시 있다가 우리 애들 영어 공부시키고 내가 사업자금 조금 더 마련하고 내가 그냥 여기서 잠시 지내면서 생활에 안정되면 다시 옮겨야 되는 어떤 곳이 돼요. 그것만큼 불행한 게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돼요. 내가 40대 때, 내가 30대 때, 내가 50대 때 그 필리핀에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이 그 참 젊은 목사님이 담임으로 오셔서 설교를 잘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분이 어떤 분이 돼요. 저 근사님, 어떤 근사님이, 어떤 그 마닐라에 내가 연합교회 다닐 때 어떤 장로님이 진짜 우리 집에 많이 와주셨는데 다 내가 만나는 모든 것들이 어떤 장로님, 어떤 근사님, 어떤 목사님, 어떤 교회를 내가 다니게 돼요.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here and now,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이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성가대, 앙상블, 여기 있는 새로 오신 목사님, 여러분 이곳에 있는 이분들이 a certain place, a certain person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꼭 만나야 될 사람이고 같이 함께 티격태격 울며 웃으며 이곳에서 신앙을 세워서 나갈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신앙생활의 자세가 달라지고 그러면 이 필리피나스들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러면 여러분의 지금 직장이 달라지고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다니는 이 교회 생활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야곱은 20년 뒤에 고향 땅으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내가 너를 돌아오겠다 한 약속을 지키시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다가 이 장소에 와서 이 장소에 그 돌에 기름이 가득 이렇게 붙어있는 그 돌을 보고 그 돌을 모퉁이 돌 삼아서 예배당을 짓고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19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을게요. 마지막 절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드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드라. 제가 한 번 더 읽을 거예요. 제가 의도를 가지고 읽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도시의 원래 이름은 뭐였더라? 마닐라였더라. 마닐라였어요. 지금 야곱이 지금 베델이라고 이름 지은 이 도시의 원래 이름은 마닐라였어요. 마닐라. 여러분, 이 마닐라는 지도책에 나와 있는 이름입니다. 이 필리핀은 지도책에 나와 있는 이름입니다. 외부에 있는 사람이, 삼성 사람이, 한국 사람이, 저 영국 사람이 이곳을 마닐라라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곳이 마닐라입니까? 여러분 알듯이 베델은 이곳에다가 자기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을 짓고, 야곱이 나중에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쭉 잘했나요? 아닙니다. 그 다음에도 야곱은 많이 넘어졌습니다. 근데 자기 인생에서 신앙생활이 쓰러졌을 때마다 야곱이 항상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베델로 가자. 그렇게 해서 베델에서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갔어요. 자녀들이 범죄하고 음란한 성범죄를 하거나 그러면 자녀들 모두 베옷을 입히고 너희들 다 베델로 가자. 그러고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이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신앙을 해보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야곱이 신앙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야곱의 자녀들이 신앙을 회복했고, 자녀들뿐만 아니라 야곱과 자녀들이 죽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 후대까지, 여러분 잘 알듯이 그 사사기 역대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마다 아주 믿음 좋은 목사님이나 선지자가 나오거나 왕이 나왔을 때 그들이 하는 말이 이스라엘이여 우리가 베델로 돌아가자. 그리고 그들이 베델에 와서 예배를 쌓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마닐라는 아직도 여러분에게 마닐라입니까?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마닐라가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아니 적어도 우리 마닐라 한인 연합교회 여러분들에게는 베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곳에 돈을 벌러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영어 쉽게 배우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곳에 뭐 조금이라도 먹을 것이 있을까 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마닐라는, 여러분이 여기 3년을 살든 5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여러분이 언젠가 이 장소를 떠날 때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우리가 마닐라에 있었던 것은, 우리가 필리핀에 살았던 것이 우리 가족의,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뜨거운 신앙의 유산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엄마 아빠가 마닐라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걸 생각하면, 아니 여러분의 자녀가 온갖 술 먹고 담배 피우다가 마닐라에서 다시 그 아이들이 신앙을 다시 되찾은 장소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자손의 자손이 우리 가족에게 가장 뜨거웠던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 내가 가장 많이 기도하고 내가 가장 뜨겁게 성경을 읽고 내가 가장 많이 봉사를 하고 내가 가장 많이 외국인들을 도왔던 장소는 마닐라였다. 이 땅이 여러분의 베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찬송가 388장 한 절만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송가 388장은 사라 아담스라는 영국의 그 당시 1800년 최고의 여배우가 지은 가사입니다. 그 당시 영국에서 최고의 여배우였고, 그런데 폐결핵에 걸려서 인생의 바닥에 떨어져서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인생의 소망이 다 끊어졌어요. 그때 우연히 성경책을 읽게 됐고, 성경을 읽다가 저와 여러분이 방금 읽은 창세기 28장 이 10절부터 22절까지 읽고 난 다음에 이 사라 아담스가 펑펑 울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매가 인간의 인생에,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는 이 세상 최고의 여배우가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되는 목표로구나 라는 걸 깨닫고 Nearer My God to Thee라는 찬양시를 짓습니다. 그 시에 작곡을 해서 이 찬송가 388장이 나오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렇게 자동차, 집, 주식, 주가, 환율, 공장, 대학교, 영어, 스페니쉬, 라이센스, 스펙,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지금 적어도 이 예배당 안에 있는,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 앉아 있는 첫 번째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갈증, 하나님, I'm thirsty,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고 싶어야 하는 그 갈증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성도의 반열에서 우리는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내 기도가 모두 이 땅을 향해서 있다면 오늘 이 찬양을 부르고 한 30초만이라도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예배 시간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만났지만 지금 내가 야곱처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베델로 돌아가자. 나에게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